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귀한 백성들이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정성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계절 3월, 저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집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나라의 안위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를 잃던 슬픔과 고통,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속히 남과 북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하교회가 지역사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주부터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등교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예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학예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목사님 건강도 회복해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큰 사모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손요한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강건함으로 함께하사 선교지가 더욱 확장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 온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해 찬양을 드리는 구역장과 권찰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대하체육구역 부터시도구역 구역장님 그리고 권찰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덕으로 통증에서 이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거기다 이제 신경통으로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 1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5년도 가고 10년이 돼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염려가 많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간구, 또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의 정성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통증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진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 체험과 비움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들려온 좋은 소식은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여기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으로 뜨거워졌던, 믿음으로 무장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흐뭇했겠죠. 굉장히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들, 다시 말하면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희들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고 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중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웃음을 빼앗아가는 이단들의 그 활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지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고 내면적인 지혜고 우리 속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경험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 지능 지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신령한 지혜 출처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지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내면적인 영적인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안다고요? 자,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테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하고자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구의 뜻을 이해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의 모습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원대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뜻을 말합니다.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종종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돈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시나요? 인생이 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깊이 연구한 그런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묵상과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명상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분이심을 알게 되는 지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복을 받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내 가슴에 와 닿게 되고요, 가슴에 와 닿을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자, 어떤 사람이 묻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원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과 상관이 없는 판단을 합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느 것이 나의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심령이 정말로 소성케 되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둔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거의 학당이나 이런 데 다니고 서당 같은 데 다니고, 그래서 공부했던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활하는 것을 보면요, 엄청나게 지혜롭게 사십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정말로 제가 알기로 한 100독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을 터득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통찰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성경을 항상 읽으면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모든 영토를 다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영국에는 모든 영토,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나요? 사실 지금의 땅은 우리나라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해가 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영토를 내가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제3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미래적 소망이 보장된 최대의 축복이죠. 미래적 보장이 없는 인생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미래적 보장,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놀라우신 보장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삶의 걸음들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죽음이 비결이 되어지고요,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오만 방작의 세도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든 비난받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든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의 삶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넥스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시나요? 오늘 이 대화교회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가난하도 행복합니까? 부자로 살아도 행복합니까?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통 중에, 통증 중에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통증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체험하고 나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에게 통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통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삶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남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과 분별력, 이와 같은 신령한 지혜가 오늘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령한 지혜로 채워져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만 신령한 지혜로 청명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반드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요, 간직하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기를 원하고요,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음과 돈과 세상 영광들 단 한 가지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TV에서 떠들썩하지 않아요? 당대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이 속한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서 지지를 받아왔던 당이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과 탐욕과 자랑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비우지 못해서 거기에 소속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라 하시고.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인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의 마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가난해집니다.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요, 나머지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마음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됩니다. 탐심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탐심은 나라를 이태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횃불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견고했던 어떤 성이 무너진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아간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리 읽어볼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탐심은요,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탐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요,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마귀적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유다의 어디에요?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실망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교만의 씨를 뿌려서 교만의 싹이 나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독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너희가 다음에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섬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신명기 1장 13절 그 다음 구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이 말을 듣고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삽니다. 거인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탄식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지배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매라. 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고 사람들처럼 된 것이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비우셨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인생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 것이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비우셨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지극히 높여주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탐심과 육신의 생각을 비우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이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이 잡다한 쓰레기들을 비우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요, 내 안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여호와의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탐심과 내 자랑과 육신의 생각을 비우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빈자리에 오셔서 채워주십니다.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삶, 능력과 권세의 삶, 감동과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열려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과 욕심과 탐심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들이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피곤세
주소는 없으시오. 감사의 말 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김명석 장로님, 최미호 권사님, 형통케 하신 감사함으로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현임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의지합니다. 김준록 권사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형통함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니 감사해서 명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변함없이 사랑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종현 좋은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길 원해서 좋은 영혼 송조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인도해 주옵소서. 유성현 성도님, 새 가정 이루게 하신 감사함으로 노정환 구한나 성도님, 주님이 함께하는 간섭해 주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구서린의 성전국 구전금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드리고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유재기 집사님, 김천희 군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뼈아득 집사님, 최미옥 군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군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형 군사님 드리고요, 천다은, 천다희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질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담아드리오니, 주께서 이 귀한 소원들을 주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곰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각 기관별로 청소 구역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봄이 시작되어졌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좀 가꾸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평신도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필경대의 신청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졌는데 모두가 정말 은혜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학습 세례 입구자 교육이 있습니다. 손유한 선교사님의 필리핀 만만만 선교센터 목회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또 마쳤습니다.
우리 박용우 성도님께서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국병원에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전 제1회 시차례가 5일날 본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은혜로운 시차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르짖음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삶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수예배 예고되어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 모임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희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께서 헌화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 소리라. 같이 헛된 세상 될 것 뭐냐, 이 수가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참 고백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 주의 앞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의 라세.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이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